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마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애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예수님 승리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말씀으로 싸매시려 예수님 영광 예수님 상이 강건하게 오전마다 예수님을 찬송하자 헬림받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째 우리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 자세히 깊숙이 좀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제자들의 그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그럼 말로만 여러분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거짓 제자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런 자들이 지금 너무 많아.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율법을 철저지키고 경건해 보였으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존중이 없었어. 예수님은 이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자랑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주여 주여 번역된 헬라는 퀴리입니다. 원래 노예가 자기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가진 주인을 부를 때 쓰던 단어입니다. 절대적으로 권력을 가진 왕이나 로마 황제 칭할 때도 주여 주여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목숨을 살리시고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인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브라함아 또 마르다야 마르다하고 이름을 2번씩 부른 것은 깊은 사랑과 진실한 관계를 뜻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확신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의 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의 행동을 여기서 지적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그 행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너 반드시 삶의 순종의 열매가 따라야 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꼭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주여 주여 하면 다 들어가는데 이런 걸 반박하잖아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모여 화려한 지금 막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막 불렀어요. 일상생활에서는 막 우상을 막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법을 어긴 결과 하나님은 이들을 단호히 딱 거부해요. 너는 몰라? 그거잖아요. 너는 봐라 몰라?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예수님을 멀리 떠났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입술이 화려하게 꾸민 말이 아니라 종교적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우리 21절 24절 말씀 좀 볼까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에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얘기하죠? 아무리 네가 찬양을 하고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난리쳐도 아무리 웅장한 찬양을 부르고 막 돈 재물 막 바친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너 순종의 열매 맺지 않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 예수님한테 너희들 가증한 거라고 딱 경고탄 날리시는 거예요. 무서워요.
원문에 보면 아주 그냥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거 한글 성경만 가지고 자기 입맛에 또 그냥 막 선포하다 보니까 성도를 다 그냥 지금 마귀 새끼, 용 새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신학의 서신서는 예수님의 산상수원 말씀을 이어받아 참된 구원의 신앙은 반드시 내 행함의 열매로 신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해서 못 바꾸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2장 14절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 박아냈죠. 10절짜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완전 죽은 것이다. 배워라 되라는 얘기에 열매를 맺으란 얘기예요. 아멘. 주여 주여 말만 하고 삶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또 그런 믿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못한다. 이거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만 시인하면 천국 가. 요런 작자들이 있어. 정신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도.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거 보세요. 무섭게 얘기해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이런 자도 못 들어와. 못 박아놨어. 성경은 다 고리가 있고 연결이 돼요. 따져보면. 전체를 보면 일부러는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행실로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말뿐인 성도들의 위선을 딱 꽉 집어내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론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인류의 심판하실 때 구원의 기준으로 그들의 삶의 흔적, 말씀의 행함과 순종의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고 딱 박아놨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연결되죠? 그 말씀하고 심판 앞에는 쫙 두 개가 책제가 딱 펼쳐진다니까. 저걸 천국 그 백보적을 설명하면서 그 간증하면서 얘기했잖아. 다 쫙 펼쳐지면서 하시더라니까. 구원받은 자 이름 적힌 거 딱 떠 있고 생명책들이 그들이 살아온 또 생명 삶에 너희들 행위 어떻게 변화되고 열매를 맺었느냐 다 기록되어 있어. 사찰책 천사가 다 일일이 다 기록해서 다 보고돼 착착 쌓여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불렀던 자들이 거짓 삼은 행위책을 통해 낱낱이 다 드러나고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증명돼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함이로다. 그죠? 매일매일 이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빨아야 돼. 세마포를 빨아야 돼. 회개를 철저해야 돼. 매일매일 열매 받으려고 계속 거듭나려고 머리무릎을 쳐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야만이 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어떤 자 두루마기를 매일 따르면서 열매를 가지고 와라.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열매야. 성경은 다 열매단다. 내 말씀은 다 열매란다. 사랑이 아니다. 무섭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후에는 너는 매일 삶 속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을 해서 성령 안에 새롭게 함과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싸움과 삶을 여기서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니야. 오직 다 하나님 은혜 믿음으로 받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신정이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이렇게 안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안 전해. 성도를 안 모를까봐, 안 모일까봐, 그냥 뻑뻑뻑 열면은 뻑뻑뻑.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건 다 가짜고, 이런 자는 너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룩한 경고탄 딱 던지셔놨어. 너 마지막 때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삶의 순종이 얼마나 없는 자는 너 치우세 심판날에 버림받고 거짓 신앙이 낱낱이 드러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주여 부르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죄 본성 작은 죄라도 끊어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너희들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은 때가 이르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딱 맞아요.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완전 돈, 쾌락, 이 물질 많은 세상이 얼마나 좋고 그냥 화려하게 발전하고 딱 해놓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 제약으로 지금 막 갖다 붙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돈돈에 여기 미쳐서 쾌락으로 이런 데를 완전히 미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뭐만 팔칩니까? 정체판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은 다 범죄의 소굴이야. 여참 죽이는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막 죽이잖아요. 인정사정 없이. 이게 뭐예요? 말세 고통하는 때다. 아셨어요? 이런 뭐예요? 때가 임박해 오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구나. 이럴 때 마지막 때 열매 없는 자들이 맞이할 결말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직전 종말 때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독지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라고 여기서 딱 영적 상태를 경고하시고 삶의 흔적에 너 순종의 열매 없다면 너 절대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입술로 구원을 확신할지라도 육체의 너 소욕을 따라 살면서 회개하지 않았느냐?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느냐?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내 나라에 못 들어와! 그럴 자격이 없어! 단호히 경고탄 날리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즉 경계한 것을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못 박아놨어.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이 시대 따라가느냐? 넌 종교생활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세상 이런 데를 따라갔잖아요. 다 못 들어와? 딱 못 박아놨어. 마지막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삶의 열매로 매일매일 스스로 시험하고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말뿐인 고백을 넘어 하나님 뜻, 예수님 뜻,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책 신부로 준비할 때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증명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 박아놨어. 주야 주야 하는 사람들, 너 목사, 뭐 성도, 뭐 선지자 다야. 이런 자들 못 들어와. 무슨 뜻일까요?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주여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이 뜻을 헬라어로 에프로 페토샤멘, 프로 페토의 본래 의미는 앞에 또는 대신하여를 뜻하는 프로와 말하다는 뜻으로 매미가 합쳐진 말이에요.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 같은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을 맡아서 백성의 대신 전하는 행위를 뜻하는 얘기예요.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뭐 예언한다, 뭐 한다, 뭐 난리 치잖아요. 야, 아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쟁이같이 뭐 이가 뭐 저쪽 맞히는 게 아니라니까. 본문에서 이 단어가 과거형, 인칭 복수 형태인 에프로페유, 샤면은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음인대로 쓰인 것에 매우 두려운 영적 주장인 것이 딱 숨겨져 있어.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 사역은 가장 권위 있는 일이지만 그들이 거룩한 직분을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세우고 사람 난 목사야 난 뭐 장 이러면서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락을 시켰어. 너로 참된 선지자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으로 살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선지자의 직분을 흉내를 내며 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임시로 주신 은사일 뿐이야. 은사를 행하는 능력이 그 사람의 인격과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이런 내용은 따라가? 자,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으로 겉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빌려
대단한 영적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뜻과 전혀 예수님 뜻 다 상관없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역자, 영적 거만한 자입니다. 완전히 사탄이야, 용이야. 아셨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했다고 딱 못을 박았어. 거짓 선지자들. 근데 지금 이 시대 너무 많아 이게.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완전히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분명히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 23장 21절에 이 선지자는 내게 보내지 아니었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었어도 예언하였는즉 쓸즉 자기가 목사가 되고 자기가 돈 때문에 사업이 망해서 목사가 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들어놓으라. 내가 꿈을 꿨는데 성도님 어쩌고 내가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 어쩌고 그러죠. 이건 뭐 하나님 이름을 사칭하여 자기 생각과 욕망에 예언하는 자들을 딱 경고탄 날리시는 내용이야. 이들은 주의 이름을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도 듣지 않는 자들이야. 이게 사탄의 음성, 마귀 음성 듣고 떠드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에스겔서 13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길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못 박아놨어요. 못 박아놨어요. 백성들이 좋은 평안 메시지만 주의 이름을 빌려서 전하는 종교적인 사기꾼들을 폭로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공의와 죄에 대한 회개, 심판 쏙 빼놓은 채 선진하러 돌아가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좀 신학시대나 초대교회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영적 권세를 보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자는 나들의 경고탄 날리시는 거예요. 그런 자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주변에 있죠? 자기 이렇게 능력 좀 행해서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그러다니는 사람들 많죠? 자, 시간 있을 때는 한번 저 사도행전 19장 13절 15절에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도 스게와 일곱 아들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 관계가 없으면서도 단지 그 이름을 능력을 주문처럼 도용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선지자 노릇을 하려다 도리어 악귀에 수치를 당했어. 무서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의 말씀도 보면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사도이자 위대한 선지자는 보이지만 실제로 성도들을 속여서 영적 이득을 취하는 사단의 용의 일꾼들이 교회 내 존재함을 사도 바울이 강력히 경고하다 날리잖아요. 이게 다 요한계시록 인류 역사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 용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 사역을 흉내내며 엄청난 이적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전 세계에 활동할 것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다 세상 쾌락, 종교다운지 이런 다 그런 걸 몰아놓아 버리잖아 지금. 그럼 이들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그래서 13절 보면 14절 중에서 13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땅에 올라온 짐승은 다 거짓 선지자일 때 얼마나 지금 판치고 있어. 외모는 어린 양인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 목사야 나 선지자야 하면서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쓰는 듯 보이지만 입에서는 사탄 용의 말이 술술 나와. 이들은 눈이 멀만한 기적 예언삭을 펼치면서 수많은 성도 사람을 미혹해 신요 이런 데서 예언한다면서 이런 방언 이러면서 그냥 거기 그런 데로 다 직결시켜가지고 그냥 완전 가스라이팅 하잖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사님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했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했던 자라 이들 위에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아멘 딱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화려한 표적, 이적을 앞세우지만 선지자 노릇하며 성도들과 많은 사람을 다 멸망길로 인도했던 선지자 사역자를 다 결말은 다 지옥 행거리다. 못 받았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봐라. 내 나라에 목사부 들어온 거 봐라. 없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시다고 그랬어요. 보여주시다고 그랬잖아요. 극사수다. 성경 구약의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적을 행한다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딱 경고탄 날리고 있어. 성경 전체를 봐야 되겠어. 그러면 참된 사역자, 거짓 사역자를 구별한 유일한 기준은 그가 행하는 사역과 이적, 예언인 대형교가 아니라 그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봐야 돼. 열매야. 아셨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거짓 선지자가 많아질 것을 경고하면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가라. 이거 못 박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성경 66권에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 말에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가장 결정적인 중에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법이다. 아셨어요? 언제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어느 목사, 어느 사람 떠든 얘기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성경으로 하세요. 66권의 말씀을 붙드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또 20절 쭉 보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 나와 속에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 열매 좀 봐라. 그들 하는 짓을 봐라. 그럼 사역이나 규모나 기적이 아니라 그의 성령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아니면 탐욕, 교만, 탐스러운 육체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봐라. 눈을 뜨고 봐라. 이거예요. 이걸 봐야 돼. 참
참된 선지자는 최대한 책망과 회개와 심판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 아셨어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좋게 좋은 말만 골라서 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적 위로만 남발해. 이런 데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딱 파묻힌 사람은 다른 말씀을 들어도 안 통해. 거기에만 우리 목사는 최고야. 여기 완전히 그냥 그러고 다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진짜야 하면서.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예레미야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은 하나 평강은 없다. 디모데후서 또 4장 3절에 4절 때가 이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에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따르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공의 심판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고의로 생략하고 난 잘 될 거야, 난 복 받을 거야, 이 시기에 기록주의적인 위로로 전하면서 기적과 예언, 신비주만 나타내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딱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겉으로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 자리에 자신을 딱 올려놓은 사람들 다 뭐야? 더 이상 얘기 안 해. 별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처럼 사역의 결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시 아니하면 사역자 개인 신령과 권위 능력으로 우상이 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가 가르친 교리와 전혀 말씀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 다르다면 다 같아. 아무리 간증을 잘하고 아무리 뭐를 말씀을 잘해도 성경과 다르다면 다 같잖아. 그 얘기예요. 하셨어요? 뭐 신명기 13장 1절 3절도 있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에서 온 천사가 우리의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라고 돼 있어요. 말씀.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나 이적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두거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계신 것처럼 주장하는 자를 경계하라. 거짓 선지자다. 만약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미래의 일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면 그 예언은 단 1% 오차 없이 반드시 싹 다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지면 다 뭔지 아시죠? 비켜나가거나 틀린다면 그건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라.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예언이 돼 이러고요. 따지잖아요, 목사님들이. 될 수도 있지 아마 이러면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일에 증언도 없이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멋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근데 그냥 예언했다고 그럼 막 두려워 떨는 사람들이 많아. 신명기 18장 22절 좀 보세요. 성도들의 말씀을 모르니까 멍청이니까 목사들이 남자나 여자 목사들 모르니까 이러고 다 인용하잖아요. 완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야. 근데 성경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겉으로는 그렇단 예언의 사역을 표방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이미 거짓 선지자 명백하다 잊은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결코 나는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광명한 천사 모습이며 가장 능력 있는 주의적인 모습을 싹 다. 그러기에 우리는 화려한 은사 능력에 눈을 멀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 기준 위에서 서서 하나님 말씀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 중심으로 철저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귀신 쫓아내니까 다 천국 들어가겠지요. 이런 사람들 있죠? 많죠? 들어가야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내면 헬라어로 에제발로 맨으로. 이 단어는 오로 밖으로 뜻하는 에크와 던지다 또 떨어지다는 뜻으로 발로가 합쳐진 강력한 동사야. 단순히 조용히 나가라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힘을 다하여 대상을 거칠고 강하게 밖으로 밀쳐내고 몰아내는 것을 뜻해. 본문의 이 단어는 과거형 우리가 귀신을 강력하게 내쫓아냈습니다라는 잡귀를 쫓아내는 사에게 성과를 자랑하는 맥락으로 쓰였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과 경고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자신의 영성이 대단해서 아니야. 능력이 이렇게 많아서 아니야. 예수 이름을 가진 본질적인 권세와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뿐이야. 아셨어요? 이거 아세요? 이거 잘못하니까 우리 목사님 신이야 신 하늘에서 내려보냈어 신이야 신의 이로 떠들고 목사들 많잖아요. 성도들 많잖아요. 전도사들도 하나님은 교육을 해서 악이나 부족한 자를 통해서 임시로 이런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 가룟 유다도요 전도여행 때 귀신을 쫓아냈어. 그런데 배신 때리잖아요. 팔아먹잖아요. 사단 마귀 세력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처럼 위장하여 거짓 사역자에게 쫓겨난 주는 연극을 할 때도 있다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그것이 사역자를 대단하게 영적 능력자로 만들기 위함이야. 그래 완전히 빠뜨려서 다 그 영혼들 끌고 가기 위해서.
귀신을 밖으로 내던져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역 자신의 마음 중심에 죄와 정욕이 추방되는 게 아니야. 이 죄와 정욕은 그대로 숨어 있어. 겉으로 사단의 용 세력을 결박하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사단의 용의 종로로 타는 불법 행위를 하는 자야. 겉으로는 악한 영을 제어하는 강력한 영적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와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는 유선적 은사주의 사단의 용의 기만이야. 다 사단의 용이 마지막에 다 이용을 하는 거야. 구약시대의 복음서 같은 형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신비한 영적 세계를 통제하거나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를 향해서 못 박아놓고 말씀해요. 어디 있어요? 신명기 보세요. 18장 좀 보세요. 11절에 10절에서 11절. 그의 아들이나 딸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인이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종못한 날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권사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용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저거 받고 지랄들 해? 완전 사탄들이 많아. 하나님이 인간의 영적인 세계의 힘을 조종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종교적 권위를 얻으려는 모든 행위를 가증한 것으로 정하시고 일적인 영적 현상이 결코 하나님 인자를 증명하지 못함을 딱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야.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22절에 23절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을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어떻게 목사 거짓말이에요? 열왕기상에 있어 없어요? 이미 하나님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슬슬 거짓말 박사 아셨어요? 김현들 교묘하게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악한 왕 아합 주변의 선지자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예언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짓말령에 속아 행동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 능력을 행해도 그것이 사단용의 속임수를 경고하셨잖아. 용도 잘 받아야 돼. 신학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절대적 권세를 목격한 사람들 자신들의 명예나 돈벌이를 위해서 그 이름을 도용해 귀신을 쫓아내다 실패하고 책망받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보면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니라. 아멘.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니라. 아멘. 너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마라. 네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만 기뻐하라. 못 박아놨잖아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조차도 귀신이 쫓겨나간 눈앞에서 신비한 은사로 쉽게 빠졌어.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의 신분관계가 중요하다. 내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 아무리 너 귀신을 쫓아내도 너 내 나라 못 들어오는 것이야. 똑같은 이 말씀이 어디냐? 가룟 유다가 제자들 틈에서 함께 귀신을 쫓아냈지만 결국 예수님 버리고 창자가 타서 뒤졌잖아요. 뒤졌어. 이게 계시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용의 세력이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하기 위해서 직접 귀신의 영을 사역자들에게 불어넣고 엄청난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을 딱 원통날린 거야.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청년에서 그 20년간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때는 이 사명이라고 다시 뒤바꿔서 부흥이 다니고 그랬던 거 아무 소용없게 만들고 다시 이 길로 가라고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만 전하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훈련과 하나님이 주신 그게 없다면 전할 수가 없어. 너무나 이 시대하고 너무나 지금 맞아떨어져. 넌 마지막 때 내 사명 감당하라. 그러면서 지금 생생해.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영 더러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의 귀신 영이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이 말씀 배울 땐 많이 생각이 나요. 지금 마지막 이런 시대가 된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종교적 세상적인 모습을 갖춘 음녀의 바벨론처럼 타락한 교회와 세상의 세력은 다 귀신의 처수가 된다. 이 얘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봐라, 저 많은 교회들이 자서 이게 전 세계 교회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있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 저들이 십자가 세워놓고 저들이 선지자, 목사, 거진 목사 노릇하고 있다. 얼마나 봐라. 얼마나 저 교회가 바벨론이다. 그러나 속은 다 타락한 교회. 세상의 세력은 다 귀신의 처소에 다 끌려가고 있다. 귀신의 처소가 된다. 개구리 같은 영이 와글 한다. 이게 뭐예요? 방언한다면서 다 모여있는 게 다 귀신 영이다. 방언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어떤 그냥 방언하는 사람이 사람한테 완전 신경 거슬리게 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 평온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들의 신비한 역적 복술과 거짓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을 미혹하여 천국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교회 왔다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요. 뭐 살인사건이 안 나냐, 그냥 별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 건도. 이게 마지막 징조예요. 예수님 심판 때 다가오고 있는 징조예요. 아셨죠? 자, 성경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영적 현상 자체가 그 사역의 구원이나 정당성을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사단의 용도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샥 겉모습만 빌려가지고요. 귀신을 내쫓는 척 하면서 연극을 할 수도 있어. 이것이. 하나님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은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냥 평생 국나라에서 분별하라. 그 절대 얼마나 여자 목사들 전도사들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나는 이렇게 은사를 받고 이랬는데 목사님만 유별납니까? 하면서 그냥 자기 다 옳다는 거예요. 성경은 덮어놓고. 그래서 제가 더 정확히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만 물고 떨어져서 다시 한번 지금 들어와서 보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타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적 사역이 아니에요. 아셨죠? 내 삶에서 죄와 정욕을 몰아내야 돼. 이게 뭐냐? 회개하고 매일매일 죽어지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만이 뭐가 따라와? 거룩한 순종의 열매가 따라와. 짓밟혀라. 지금까지 제 평생 짓밟히면 지금까지 왔잖아요. 들지도 않으려고 그래. 내가 죽어지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역사를 한다니까. 방법이 없어. 매일매일 죽어지자. 이거밖에 없어. 죽자. 혈기 낼래도 안 돼. 그죠? 때문에 안 돼. 마지막 이 시대 눈앞에 보이는 귀신을 쫓아냄이나 신비한 기적만 쫓는 거짓 사역은 운명에 따르는 성도들 분별 없이 능력만 쫓아다니고 결국 사단의 용의 소임수에 넘어 완전히 끌려가는 거예요. 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끌려다니는 사람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는 딱 말씀을 마태복음에 던져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기적이 하나님의 전유물이 아니야. 사단용도 규모하게 예수님을 사칭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대단한 표적을 행한다는 것.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 중심이 신앙을 가진 성들이 거대한 미혹에 덫에 가장 먼저 걸려드는 것. 우리는 말씀 66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 짜릿한 영적 체험, 사역자의 신뢰함을 더 신뢰하는 심각한 영적 어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들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한 번이 빠져나가면 못 돌아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좀 한번 볼까요? 이건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예배자리에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난 것에 열광하지만 정작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거부하고 하나님 진리를 귀히 여기지 않고 사단의 용의 미혹 속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예수님이 경고를 날리시잖아요. 아멘.
볼까요? 말씀.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계기야. 이거 하셨네요. 불이 좋아하냐? 이리 오너라. 지옥 가라. 교회도 모든 게 말씀 다 분별해야 돼. 아멘. 주의성도 분별해. 교회도 분별, 말씀도 분별해야 되고, 주의성도 분별해야 되고, 다 분별해야 돼, 지금. 아무리 유명하고 귀신을 잘 쫓아내는 영적 지도를 할지라도 불법 행하는 자라면 그를 분별 없이 따르는 성도들 역시 멸망의 심판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렇게 돌아다니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거짓선지자를 따르는 눈이 먼 자들도 자신들을 모르는 사이에 적그리스도의 길에서 동참하게 되어서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기적을 행하는 사역자 화려한 언변 속에 속지 않고 사역자는 나 자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거룩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철저히 마지막 때는 시험하시고 분별하는 자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아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가 딴 곳을 박아는 자. 아무리 권능 가지고 살친다 할지라도 내 나라 못 들어와. 7장 22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라이까 하고 막 항변하잖아. 할인이 여기서 행하지라는 헬라어는 FOEAC맨으로 무언가를 제작하다, 생산하다나 이뤄내다는 뜻이야. 영어 make나 폴집스 같이 가까워 거기에. 뭘까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종교적 결과물의 대단히 나 사역의 성과를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쫙 착각하고 날뛰잖아. 나는 교회를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데요. 난 성교를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하면서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이 행함은 사역자의 내면이나 인격의 변화는 무관한 외계적인 종교적인 기능과 업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상품을 생산해내듯이 사역을 행했던 그들의 그 기만하는 말을 딱 보여줍니다. 그 본문 말씀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화려한 종교적 성과, 능력을 내세우며 구원을 확신하는 인간이 다 영적 눈먼 상태야. 하나님 보니까 막 항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소용없어. 딱. 구약은 하나님 영을 받지 않은 이방인의 마술사들이나 타락한 자들과 인간을 현혹하는 엄청난 신비적 권능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능력 자체를 너 절대 신뢰하지 마라! 경고탄 날이죠. 그게 어딨어요? 출애굽기 7장에 11절 12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의 그 요술사들과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시장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그죠? 쭉 나오죠. 모세도 하나님 권능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국 요술들도 똑같이 기적과 권능을 생산해내며
눈앞에 보이는 초자연 현상이나 기적 자체가 그 사에게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딱 보장하지 않는다는 대표적 사건이야. 이건 뭐야? 사단도 역사해 안 해? 똑같대. 똑같이 역사하죠? 그럼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임시로 주어진 은사나 권능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되는 구원과 생명은 별개임을 딱 가르쳐줘. 별개. 은사와 권능과 우리 변화되는 것은 변화되어야만이 구원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딱 별개다 이거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내가 사람의 반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하기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못 박아는 지식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산을 울길 만한 엄청난 영적 권능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순종이 없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역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또 27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더라. 요단 능미를 은혜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12제자의 권능을 주셨지만 배신자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있었잖아요. 유다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병 고치는 권능을 행하면서도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결국 멸망당했어. 권능으로 행한 강력이 구원을 보장을 못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때 사단의 용의 세력,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늘에 불이 내리듯 눈부신 권능 기적을 행합니다. 이제 이것만 남았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다 예언돼 있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단순히 말만 미혹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권능을 행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 권능 쫓아다니던 성도들이 가공할 만한 사단용의 권능 앞에 다 소수무채로 다당한다. 아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우리 잘 알 말씀이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의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욕하던 자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지만 화려한 권능을 행하는 사역자들 성도를 미혹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단의 용의 덫이야. 결국 그 권능을 자랑하는 자 다 멸망한 유황불로 다 심판받아. 얼마나 무서워. 정신 바짝 따르기 바랍니다. 아멘. 심판 앞엔 꼼짝 못해야겠어. 마지막 5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법도 딱 못 박아놨어. 불법도 못 들어와. 7장 23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 불법을 행하는 자는 헬라로 호이, 에르, 카조, 메노이, 켄, 노미아이며 행하는 자들의 호이, 에로네, 가조, 메노이가 불법, 켄, 아노민 두 단어로 다 분리가 되어 있어. 구성되어 있어. 호이, 에르, 가조마미는
행하는 자들이며 일하다 노동하다 사업을 벌린다는 뜻이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행하는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냄 많은 경우는 능력을 행하는 사역을 가리켜 거룩한 신앙 행위가 아닌 자기 배를 채우고 명예를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벌이는 종교적인 사업자이자 정기적인 직업적 노동이었다고 고발하는 말씀이야. 이런 사람들 너무 많죠 지금. 아노미아 불법은 뭐이 없다. 부정한 덮쳐서 아와 율법으로 뜻하는 노무수가 합쳐진다네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말하는, 단순히 어쩌다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와 주권 완전히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채 제멋대로 사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목회자들 중에서도. 굿벌벌 행하는 자들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하는 최고 사역자, 난 사고약자야 이러다.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 말씀 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의 야망,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한 종교적 범죄 조직단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현재 본사형으로 어쩌다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며 불법을 일삼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져 있으며 삶의 열매가 없는 거짓 사역은 예수님을 한다고 굳게 믿었지만 실상 마지막 다 적그리스도 사단의 용의 불법 그대로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를 맞이할 치오는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헬라로. 아포크레이인데 뭐로부터 분리되었다. 아포 공간을 넓히다. 물러가라 뜻으로 코레오가 합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자리를 버텨다가는 수지 아니라 너와 너 사이는 다시 좁힐 수 없다. 영원한 공간 분리를 만들고 물러가라. 못 들어와. 내가 떠나가라. 너 지옥불로 완전히 타는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인자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완전 폭발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영원히 하나님과 다 단절시키는 경고를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 절대 이제는 항상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입술만 100번, 1000번 고백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라. 아니, 착한 종, 참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 자 부르실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순종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샬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입술로만 주여 자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마지막 때 오직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듭나는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을 변화받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